우리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역을 향하여 쏘아낸 화살입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입 밖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2012년도 12월 31일, 지금 시간이 11시 22분입니다. 이 지나간 시간과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잠시면 2013년도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될 그 과정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를 애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년이 다 되었을 이때쯤에 되면은 내가 그래도 할 일은 다 했구나 라는 만족한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고백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나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을 아주 보람 있게 살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했고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더 해야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아직도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돌이켜보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리 못 살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이 아닙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아직까지 그 인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미완성된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 가운데는요,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남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모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토끼가 중간에서 잠을 자다가 그 사이에 거북이가 이 토끼를 추월해서 이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토끼는요, 야, 이제 다 됐구나. 내가 이젠 다 왔구나. 이제는 내가 이겼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요. 중간에서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창창에 남아있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걸어갈 길을 그냥 갔을 뿐이에요. 토끼가 자고 있는 그 사이를 지나서 목적지 정해놓은 그 목표점까지 거북이가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직까지 결승점에 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는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아직까지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완전하게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룬 것도 아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2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결승점에 있어서 토끼와 거북이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것은 잊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밤에 급한 일로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생겼답니다.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었는데 자기가 선착장에 묶고는 그 배가 있는 곳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그냥 풀어놓고 감으로 그냥 가야 될 방향을 향하여서 아주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짓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해가 떠올라서 앞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목적지까지 다 왔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선착장 그곳을 자기가 그냥 맴돌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지만은요, 그 선착장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 로프가 다 풀려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 끝에 로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배가 그 주위를 뱅뱅 돌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야 될 것을 풀지를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를 못하면은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끊어야 될 건 끊어버리고 풀어야 될 건 풀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그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되지를 않죠. 그러나 잊어버려야 될 것은요,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 앞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뒤의 것이 무엇인가? 지나온 세월 가운데 있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받은 것, 이것만은 그가 꼭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요, 과감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요, 상처라는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것이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은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상처를 이야기하시다가 점점 과거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3년 전에 있었던 일, 5년 전에 있었던 일. 얼마나 그것이 마음속에 힘들었으면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요, 그냥 남아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언젠가는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물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나와요. 손에 상처가 난 것은요, 약 잘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버려서 표도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는요, 아주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가?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에 있었던 혹시라도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한 해로 내년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나가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처라는 것이 결국에는 골마 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패에 대한 상처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요, 난 예전에 실패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요, 4할대를 치면은요 아주 잘 치는 선수입니다. 야구를 모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야구 선수들은요, 그 어떻게 성적을 매기는가 하니, 타자들은 저 사람의 타격율이 율을 따져, 활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번의 타석에 서가지고 6번은 아웃돼서 죽고 4번 정도만 안타 치면은요 아주 잘 치는 선수입니다. 4할대 선수. 이승엽 선수도 아마 1년에 4할대를 못 칠 거예요. 아마 3할대 그 윗부분을 칠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 타석에서 아웃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요 안타를 치지를 못한대요. 주눅이 들어서 실패하던 이 머릿속에 꽉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 지난번에 실수했던 것, 잘못한 것은요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때에 안타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봤더니 안 돼, 저거 해봤더니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 생각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앞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실패에 대한 이 모습들이 남아있다면요, 우리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도전의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항상 실패에 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실패와 실패자는 다릅니다. 실패는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에 많은 교훈을 뱉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자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가 참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였고,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도 실패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실패는 할지언정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출발, 새해는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죄에 대한 사슬을 끊지 못한 괴로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범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죄성, 나의 죄인의 모습,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절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죄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한 죄, 회개한 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그 죄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 있으면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를 져도요 역시 그 자리예요. 그러나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릴 때에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꼭 잊어버리실 거는 잃어버리십시오. 상처, 실수, 비난, 혹시라도 나의 업적, 그건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또한 죄의 모습,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달려간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려가랍니다. 그런데 무작정 달려서는 안 되고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설정해 놓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디를 가느냐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명왕역에서 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명왕역으로 제가 달려가야 되는데 정신이 하도 급해가지고요. 명왕역으로 안 가고 제가 안양역 쪽으로 달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긴 달려갔지만은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니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달려가긴 달려가야 되는데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2013년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지라는 많은 목표들과 계획들을 다 세우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달려가야지라는 그 마음의 가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가 표대를 정했는데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꿈을 설정했고 비전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가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였으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이상적인 하나의 비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는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앞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고민의 문제였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정해놓고 그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머지의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세우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먼저 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한번 그렇게 내년에는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달려가라는 이 말씀은요,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그냥 조깅하듯이 옆에 있는 거 구경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뛰어가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뛰어가는 듯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확실한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 굶주린 사자는요, 그 목표물을요 놓치지 않습니다. 사자가 뛸 때는요 배가 고플 때 뛴대요.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먹잇감이 앞에서도요 뛰지를 않아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요, 디오코라는 이 표현은요 아직까지 완료된 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뛰는데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까지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 뛰라는 것입니다. 지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가 뛰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톱시키려고 할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요 뛰다가 다시 쓰면은요 또 다시 뛸 수가 없대요. 새로 힘을 보충해서 잘 뛸 수가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해남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요. 보통 하루에 40km 평균 10시간에서 11시간.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중간에 쉬면은요 다시 걷지를 못한대요.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면은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또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중간에 멈춰서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요 어디까지 왔는지 그대로 뛰라는 거예요. 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태평양의 한 섬 카타리나라는 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수영해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16시간 계속해서 수영해서 가는데 어느 해변가쯤 다가왔을 때 안개가 자욱하게 꼈대요. 이 선수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배를 타고 해안선까지 가보니까 불과 500m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빠져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개 때문이었다. 내가 만약 500m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도전을 했을 것이다. 목표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표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표대, 목적,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으시기를 바라고, 그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쫓아가듯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오늘이 2012년도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표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에 표대를 잡으시고 영적인 비전을 품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달려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옆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표대를 잡으시고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해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품고 정말로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것처럼 나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중간에 멈춰서지 않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